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치유해 주신 기적을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눈먼 자들이며 죄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우리와 목자의 비유를 들어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반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양들을 해치는 도둑이자 강도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양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새로운 비유를 통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의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이고 그들 앞서서 인도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에 그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목자란 예수님을 의미하며 양들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자 강도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도둑이나 강도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백성과 나라의 지도자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이 오고 가는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양을 훔치고 해치려 하는 도둑이자 강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고 삭군 목자와 비교하십니다. 삭군은 양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자신에게도 위험이 되는 상황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들은 고용된 자로서 애초에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불사합니다. 여기서 자기 양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듯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이끌고 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 있지 않는 양이란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 양 한 무리, 즉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자신이 믿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다시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자 뜻이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논쟁하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 들린 자의 헛소리라고 분노하였고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할 수 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과 불신앙을 가르는 기준이 되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 봅시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은 그 목소리를 알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목자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마귀의 소리와 목자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는 양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